야곱에게는 12아들과 한 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죠.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라반을 섬기면서 일을 합니다. 7년 동안 일을 하고 나서 삼촌 라반이 딸 라헬을 아내로 준 것이 아니라 큰딸 레아를 먼저 주었어요. 야곱이 그걸 알고 나서 삼촌에게 항의하니까 삼촌이 그러면 7일 동안을 더 일을 하면 내가 라헬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맡고 나서 또 7년 동안을 삼촌 라반을 위해서 섬기며 일을 합니다. 성경은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7달도 아니고 7년 생각해 보세요. 그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7년 동안을 일을 하는데 7년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는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레아나 다른 여종들을 통해서 10명의 아들을 낳고 1명의 딸을 낳는 동안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열고 아들을 낳게 해주셨는데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 라헬은 뭐라고 졌어요? 요셉이라 그렇게 졌어요. 왜 요셉이라고 졌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들 요셉을 주셨는데 나에게 또 다른 아들을 더 낳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로 더한다 이런 뜻으로 요셉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제가 아들 삼형제를 낳았는데 우리 큰아들을 낳고 나서 3년 만에 낳았거든요. 결혼하고. 그래서 3년 만에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아들 그래서 은철 이렇게 짓고 둘째를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아들이 되라 그래서 현철 이렇게 지었고 그리고 10년 만에 늦둥이 막내를 낳았는데 막내를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디모데와 같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에 먼저 하나님의 일을 구했다 그랬거든요. 자기 일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구했다. 그래서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일에 빠른 민첩한 아들이 되라. 그래서 민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다 사람마다 태어났을 때 그 아이들의 이름을 그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다 짓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베델에 머물다가 헤브론으로 가는 도중에 이 라헬이 아들을 또 하나 낳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출산하면서 그 라헬이 죽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은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 그런데 엄마가 아주 일찍 죽었기 때문에 거의 엄마 없이 자란 거죠.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라헬을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소중하게 늦게 낳은 아들이고 그리고 이 아내가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먼저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핏덩이 같은 아들 또 이제 어린 요셉 보면 더 안쓰럽고 측은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이 요셉을 다른 여러 자기 형제들보다도 이 야곱이 더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요셉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설계하셨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 의미 없이 우연히 어쩌다가 실수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 인생이 하나님이 마치 잘못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그런 인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뜻하신 바 없이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요셉도 라헬이 아주 늦게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이 있었던 거죠. 요셉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꾸죠. 꿈을 꿨는데 하루는 꿈을 꿨는데 신이 밭에서 곡식들을 추수하고 단을 묶는데 형들의 그 곡식단이 자기가 묶어놓은 곡식단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깨고 아침에 일어나서 형들에게 형, 나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정말 신기한 꿈을 꿨어. 야, 무슨 꿈을 꿨는데? 그랬더니 밤에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와서 전부 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그 말을 듣고 아주 기분이 불쾌했죠. 야, 그러면 우리가 네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불쾌한 생각을 가졌어요. 며칠 있다가 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더 신기한 거예요. 더 놀라워서 아침에 또 일어나서 밥을 먹으면서 또 얘기합니다. 아버지, 어젯밤에 아주 이상한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인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전부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 미친놈. 그리고는 그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하죠. 근데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의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 요셉을 크게 쓰시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요셉도 살면서 많은 꿈을 꾸었겠죠. 자다가.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꿈은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갖고 계신 요셉을 향하신 인생의 계획,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건 막연하지만 그림이 분명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갖고 계신 설계하신 그 설계의 내용을 마음에 두고 살았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흔히 그러죠. 비전을 찾는다. 그래요.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야망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달란트, 은사가 있어요. 사람마다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음악적인 소질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조직적이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자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계신 인생의 계획,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제가 어릴 때 늘 친구들이 물어보면 야, 너 꿈이 뭐야? 그러잖아요. 나 대통령 그랬어요. 왜? 내가 늘 반장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난 대통령이 내 꿈이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들어가서 페스탈로치의 전기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이 페스탈로치 같이 좋은 선생님이 돼야지. 그게 내 꿈이었어요. 근데 그건 내 꿈이에요. 내 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비전이 아니고 그냥 내가 내 소원, 그렇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하는 내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찾는다고 했을 때 그 비전이 내가 갖고 있는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 그것이 내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소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일을 위해서 불러주신 것, 그죠? 이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죠. 사울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는 이방인들에게 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곧 복음 전하는 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비전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 비전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두 번째로 우리는 요셉의 세계를 통해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야, 네 형들이 양들 치러 세겜으로 갔는데 거기에 가서 형들 잘 있나 가서 좀 살펴보고 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부탁을 듣고 그런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세겜까지 갔습니다. 잠깐 보시면 지금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서 정착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형들에 대한 안부를 알아오라고 그래가지고 간 곳이 세겜. 근데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저 도단까지 갔대요. 그래서 도단으로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형들을 찾아간 이게 이 요셉에게는 인생의 큰 변환점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큰 위기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형! 그리고 막 부르면서 달려가는데 형들은 딱 요셉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야! 저 꿈쟁이 요셉이었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탄이 그 마음에 주신 마음 생각들이 있어요. 이 형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줬어요? 죽여버리자. 기회가 왔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요셉을 잡아서 집단 테러를 하죠. 때리고 그리고는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 형 루벤을 통해서. 형 루벤이 야 우리가 괜히 손에 피 묻힐 일 있냐?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고 마침 저기 깊은 우물이 하나 있는데 물이 마른 우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자. 그럼 지가 거기서 못 나와.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피 묻히지 말고 요셉을 없애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물 쪽에 던져요. 던지고는 형제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마침 상인들이 쭉 지나가는 거야. 미디안 상인들이 쫙 지나가는 거야. 그러다가 유다가 그걸 보더니 번쩍하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야, 저 아예 먼 나라로 보내버리자. 그리고는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은 20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결국 요셉이 이 도단에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쭉 이집트 애굽까지 간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팔려갔어요? 요셉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미디안 상인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노예 시장에 요셉을 세워놓고 막 흥정하고 팝니다. 막 지금 데려온 아주 싱싱한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누가 사가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시위대장이 사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위대장 집에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 근데 거기에서 지낼만 했어요. 왜냐하면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래도 하인들 중에서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모든 집안 관리를 다 하는 사람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또 시련이 하나 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마음에 음심을 품고 유혹을 계속하다가, 그리고 주인이 없는 사이에 자기 집에 데리고 들어오죠. 그런데 요셉이 거절하고 뛰쳐나가려고 하니까 요셉의 겉옷을 잡고 벗긴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소리칩니다.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리죠. 감옥에 갇혀진 요셉. 언제 그 감옥에서 나올지도 알 수 없는 그 감옥 속에 갇혀진 요셉.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애굽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 거예요. 이들이 감옥에 왔는데 꿈을 꾼 거죠. 꿈을 꿔가지고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해.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들어보더니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정말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게 되고, 그리고는 왕 앞에 서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가 꿈을 꾸는데 아주 희한한 꿈을 하나 꾸는 거죠.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괴롭고 두렵기도 하고 막 그런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꿈을 해석할 사람들을 찾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때 마침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말하죠. 임금님, 제가 감옥에 갔을 때 마침 제가 꾼 꿈을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맞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군데?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 당장 불러와. 그럼 요셉을 불러다가 왕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하라고 합니다. 이 요셉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죠. 임금님,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7년 동안 이 풍년보다도 더 심한 흉년이 들게 될 텐데, 이때는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임금이 이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있었던 요셉을 사면하고 그 요셉을 애굽의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총리로 삼는 거예요. 요셉은 졸지에 그 애굽의 총리가 돼서 전국을 다 다스리면서 특별히 뭘 담당했어요? 그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는 거죠.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들을 저장해도,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을 가지고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흉년 때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이 요셉이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을 살리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물 속에 던져진 요셉을 다시 꺼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고, 종으로 팔려간 그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가 종이 되고, 보디발의 종에서 감옥에 갇혀졌지만 그러나 그 감옥에서 다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요셉이 만약에 감옥에 가지 않았었더라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마침 바로의 관원들이 감옥에 오고 그들의 꿈을 맞힌 것이 계기가 돼서 바로가 꿈을 꿨을 때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우연이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렇죠? 우리들의 사람과의 만남도 그렇고 우연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수많은 그 변화들,
지나온 인생들을 돌아보면 그렇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설명하면서 성경에서 표현하는 특별한 단어가 그 표현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으면서 그런데 또 애매하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으로 끌려가서 감옥에 있는 동안 그때 요셉의 생애를 표현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여 주심에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통하다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어떤 게 형통하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되는 거, 그걸 우리는 형통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그게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형들에게 팔려갈 때도,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그 노예로 있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우리들이 돌아볼 때는 내가 왜 인생이 이래? 사람들이 다 볼 때는 아주 저주받은 인생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빠지고 내가 고난 실패하는 가운데 있고 내가 비록 병중에 있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겪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통한 삶,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다. 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아주 높은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는 요셉은 총리가 돼서 명예와 부와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도 요셉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았던 삶에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끌려갈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얼마나 비관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환경에 빠져 있는 동안에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창세기 45장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에 요셉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 그리고 형들이 자기를 깊은 웅덩이에 빠뜨린 것, 그리고 그곳에서 건져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오게 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것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형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된 것뿐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 애굽에 오게 하신 그 이유가 결국 총리라고 하는 그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 위기에 7년 동안의 흉년으로 통한 식량의 위기, 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속에서 자신들을 살리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첫째는요, 따라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네, 겸손하게. 내가 아주 잘 나갈 때도 아니면 내가 또 아주 큰 고난을 겪을 때에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겸손한 태도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지울 수 없는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잖아요. 형! 그러고 달려가는데 그 형들은 자기를 보고 자기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옷을 다 벗기고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잊을 수 있습니까? 잊지 못하죠.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우물에 던져졌을 때 형들은 밖에서 밥을 먹으면서 시시덕거리고, 그리고 자기는 그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나올 길은 없고, 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죽는구나. 그 얼마나 깊은 절망감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깊은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러더니 뭐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뭐 좀 형들 소리가 들리더니 자기를 꺼내주는 거예요. 아, 이제 형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나를 살려줄래나 보다. 그랬더니 웬걸?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 은 20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노예로 묶여서 끌려가는 이 요셉. 우리가 봤죠? 저 도단에서부터 애굽까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 거리를 종의 몸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애굽에 갔더니 그 많은 애굽 사람들 앞에 벌거벗겨놓고 이 노예로 팔려가는 자신의 그 경험들 얼마나 이게 수치스럽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속에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저 형들의 위에 높이고 언젠가 나를 우리 가정에서 높여주신다고 하는 그 꿈, 그 비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어요. 늘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그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늘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우리는 늘 열정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기도할 수 있고 다시 그 일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성실하게 합니다. 성실하게 만들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인생, 이것을 내 마음대로 그리고 허비하고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그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종으로 살아가는 동안도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종으로서 성실하게 주인을 섬기며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어요.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성실하게 살았어요. 아마 가장 일찍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 눈치만 보고 사람이 있을 때는 하는 척하고 사람이 안 보면 안 하고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의 눈에 들었죠. 아, 저놈은 노예에 팔려왔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다르네. 왜요? 항상 성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의 모든 일을 또 다 맡기잖아요. 그렇죠? 이 성실하게 살았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서 식량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야곱의 집안을 살리고 그 생명을 지키게 하고 후손들을 보존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죠. 성실한. 사람들도 성실한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하나님도 성실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걸 깨닫고 살 때 우리는 성실하게 살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요,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요셉의 형들 앞에서 고백한 이야기를 보세요. 형들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애굽 요셉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요셉의 손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을 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만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비록 나를 죽이려고 했고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러나 나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형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 않았던 병에 걸려서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병을 이길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면 사람을 원망하거나 사람에게 불평하거나 하나님에게 불평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과 섭리를 우리가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들을 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걸 발견하는 것이 큰 과제예요. 그걸 발견하고 나면 이제 그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전혀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높이신다고 했는데 내가 형들에게서 죽임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랬을 때 그런데 요셉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신다고 하는 그 꿈, 그 소망, 그걸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나에게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그 맡은 일에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